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해독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선한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대로만 나갔으면 악이나 죄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게 무슨 열매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선을 그으시고 이 선 넘어가지 말라 하실 수도 있고 이 강을 넘어가지 말라 하실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는 핵심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교만함을 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 하와가 그 교만함에 빠졌지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죄와 악이 들어오고 마음은 독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부터 18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람과 같으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범죄하고 독이 들어왔어요. 독이 들어오자 가인이 아벨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얼마나 독하면은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 제사는. 그러면은 동생처럼 자기가 제사 잘 드리면 될 일 아닙니까? 사소한 일이 마음에 있는 독을 폭발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동생을 죽였습니다. 6대 손 라멕은, 가인의 후손 라멕은 아이들이 뭘 가지고 놀다가 자기 몸에 상처를 좀 냈다는 것 때문에 그 아이를 죽였다는 걸 자랑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다가오고 살상이 다가오고 범죄의 결과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극악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때마다 우리는 사람이 얼마나 독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밤길을 걷다가 무서운 것은 도깨비도 아닙니다. 짐승도 아닙니다. 제일 무서운 건 사람입니다. 밤길 혼자 걸어가는데 저기서 혼자 사람이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가. 왜 무섭겠어요? 밤에 사람 만나니까 반가워야 되는데 그 사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일 무서운 게 사람입니다. 사람이 무서워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과 더 이상 교제를 할 수가 없죠. 마음에 있는 독이 밖으로 나옵니다. 입으로 나옵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를 합니까? 입으로요. 미국 사람들은 욕을 해도요, 굉장히 단순한 욕을 합니다. 네. 그렇게 욕이 많잖아요. 미국 사람들은요. 네. 그런데 한국 욕은 아마 사전으로 다 써도 못 살 만큼 수만 가지 욕이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자주 들었던 욕 중에 하나가 발목을 분질러 놓는다. 그래도 그것은 괜찮은 거예요. 그 정도는 분질렀다 다시 땜빵하면 되니까, 땜질하면. 그런데 얼마나 지독한 욕들이 많아요. 육시를 한다. 이건 몸을 6토막으로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몸을 6토막으로 말이나 소에게 다 묶어가지고 잡아다녀서 몸이 지체가 팔뚝도 떨어져 나가고 목도 떨어져 나가고, 하여튼 어떻게 그렇게 무시무시한 욕들을 창작해 내는지 우리 한국인들은 참 왜 그럴까요? 속에 악이 있어서 한이 맺히고 속에가 원한이 생기고, 그래서 그냥 죽이는 것은 합당치가 않아요. 너무 싱거워요. 죽이는 것도 얼마나 끔찍한 욕을 내가면서 죽입니까? 입으로 나오는 저주,
욕. 이건 우리 속에 독이 있다는, 악독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사람의 가슴 속에 가득한 그 독이 자신을 먼저 죽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독이 퍼지면 양심이 마비되고 관계가 마비됩니다. 이런 사람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이 돼요.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죽음과 관계되는 말입니다. 나 죽겠다고, 아니면 죽여버리겠다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겠다고. 살인 아니면 자살. 속에 있는 독이 밖으로 나올 때 우리를 죄의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건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우리 속에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 믿음 어젯밤에도 말씀드렸지만 변화돼야 돼요. 생각이 변화돼야 되고 감정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돼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내가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 유익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4절과 5절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악에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가 악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할 때 굉장히 구체적인 것입니다. 막연한 형이상학적이고 애매모호한 느낌상 감정상 어떤 기분이 좋은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더 이상 욕 안 해야 돼요. 남 저주하는 욕 안 해야 돼요. 아주 구체적인 것이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람에게 독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저주를 심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은 선하고 복된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선하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생각할 때 선한 걸 생각해. 좋은 것을 생각해. 상 주실 걸 생각해. 그러나 악독에 사로잡힌 사람은, 죄의 악에 사로잡힌 사람은 언제나 누군가를 생각할 때 저주를 생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남이 잘됐다는 거 편치 않아요, 마음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고 사탄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일단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싸움을 싸워요. 선한 싸움을 싸워요.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의의 길로 달려왔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계속 사는 싸움을 써요. 내 속에 있는 악과 싸워야 돼요. 잡초처럼요 자라나요. 조금 있으면 자라나요. 뭐 성도님들만 자라는 게 목회자들에게도 자라나요. 다 똑같아요. 그럼 이거 그때마다 꺾어야 돼요. 회개하고 꺾고 뽑아내야 돼요. 여러분, 농사라는 게 뭡니까? 농사라는 것은요 병충해 싸우는 것이고 잡초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가뭄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건 하늘의 일이니까. 비 안 오면 요즘에야 무슨 하늘 옛날 천수답 같은 데서야 하늘에 비 안 내리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나 잡초 뽑는 것은 우리 일이잖아요. 참 옛날에 부인네들 참 이 밭에서 그 잡초 뽑는 게요, 그것도 서서 뽑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허리도 못 펴고 쭈그리고 앉아서 발 하나 앞으로 하고 발 하나. 한번 그게 뭔지 모르신 분들은 가서 10분만 그렇게 해보십시오. 군대 가면 쪼그려 뛰기 그거 버리거든요. 그런데 앉아가지고 그것도 애 난 지 사흘도 안 돼가지고 시어머님한테 밖으로 쫓겨나서 몸도 아직 추스리기 전인데 가서 그거 매놓고 나면 밭을 메고 나면은 좀 한 2주만 있으면 또 잡초가 쭉 자라요. 그럼 또 곡식 옆에 있는 것 또 그것도 호미로 가서 패내야 돼요. 내내 그거
그 다음에 병충해, 독한 병충해, 그 약을 뿌려야 되고요. 얼마나 그때 독했습니까? 오면서도 배밭이 있어서, 아이고 목사님 교회 배밭입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목사님 저거 하려면 돈 많이 들어요.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몰라요. 이쪽 배밭은 땅을 팔아가지고 배농사를 안 지어서 막 위로 좀 올라와 있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한 번 믿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악한 독한 것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 속에 내가 원치 않는 것이 자꾸 들어온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낼까? 바울이 그랬다면 우리는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그러겠습니까? 원함은 내게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종 대사도 바울이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 단식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 로마서 8장 1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를 얘기하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사망의 죄의 법에서 구원하셨다.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악하고 독한 것들,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옛날에는요, 그렇게 이게 악이나 독이 전염성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는 이 문화로 인하여서 악과 독이 얼마나 이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다 재밌지요. 드라마 보시면은. 그러나 그 드라마를 사람들에게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그걸 쓰는 작가들은요, 혼자 쓰는 게 아니라 팀이 이루어서 몇 명이서 호텔방에 앉아서 술 마시고 담배 피면서 계속 서로 의논해 가지고 만들어가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놓지 않게 끝까지 30회가 되든 50회가 되든 사람들의 인기가 좋으면 안 되는 얘기 더 끌어가지고 60회까지 만들어가면서 이번 드라마 보고 나면 내일까지 저걸 어떻게, 아이고 주말 드라마인데 내 주말까지 언제 저걸 기다리나 사람들이요. 꼭 짠물 마시는 것 같아요. 바닷물 마셔보세요. 갈증이 없어집니까? 더 갈증이 오죠. 드라마 작가들은 계속 보게 만들고 싶은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으로 하여금 제일 계속 보게 만들고 싶은 게 뭐냐면은 원수 갚은 거, 인과응보. 그 드라마 속에 어떤 악한 사람을 하나 설정해 놓고, 악한 단체나 사람이나 조직을 설정해 놓고, 그리고 선한 사람이 당하게 만들고, 그리고 곧 선한 사람이 이길 것 같이 해놨다가 끝에 가서 또 당하게 하고, 그래가지고는 마음에 분이 안 풀어져서 모든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60회, 50회 동안 계속 그걸 보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 볼 시간이 없어도. 옛날 미국에서는 드라마가 오면 그걸 테이프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비디오 집이 많이 있어. 요즘은 비디오 집도 안 돼. 이제는 전부 그냥 바로 다운로드 해가지고 보니까. 옛날에는 말이죠. 비디오 집에 불이 나요. 왔어요? 왔어요? 그거 드라마 그 다음 편 왔어요? 불이 나요, 그냥. 네. 한 번에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종로에, 옛날 늘 종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일하고 했기 때문에 종로에 가서 기독교회관 뒷골목에 들어가서 점심을 좀 먹어야겠다. 어떻게 하면 가장 한국적인 음식을 하나 먹을 수 있을까 하고 다니다가 보니까는 음식점 조그만 게 하나 있더라고요. 올라가 발 벗고 신발 벗고 올라가서 앉아서 먹는데 한 11시 반쯤 됐어요. 좀 시간이 이르긴 하죠. 거기 가서 딱 앉았더니 여자들 3분이서 위에 달려있는 텔레비전을 고개를 쳐들고 3분이 보고 있다가 내가 들어가니까 뒤에 한번 돌아보더니 쳐다도 안 봐. 오셨냐고 얘기도 안 해요. 뭘 먹겠냐고 물어도 안 봐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저놈이 나쁜 놈인데, 저 바보 같은 여자가 저걸 속아가지고 저놈이 나쁜 놈인데 막 셋이서. 그래서 뭘 해서 이렇게 잘못하고 나쁜 놈이라고 저러는가 드라마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조금 있다 어떤 세 분 중에서
젊은 여자분이 오더니 물컵을 갖다가 그냥 내 앞에다가 팍 던지듯이 놓으면서 그러니까 물이 막 옆으로 튀겼어요. 뭐 먹을 거야? 어이구, 내가 갑자기 나쁜 놈이 된 거야. 거기 앉아서 분을 나한테 푸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또 가서 그거 보고 있어요. 그러다 끝나고 오더니 하나 시켜주는데 막 얼굴들이, 세 사람 얼굴들이 막 다 얼굴럭불굴럭 해가지고 드라마는 끝났어요. 분이 안 풀어졌는데 내일 또 봐야지. 계속 그걸 가지고 만들어가거든요, 문화가. 그게 소위 말하는 한류예요. 한류에서 만든 드라마가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뇌관을 건드려요. 그 뇌관이 뭐냐면 인과응보예요. 악한 자를 어떻게 하든지 원수 갚고 악한 자로 하여금 벌받게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언제 벌받느냐? 연속곡 마지막 회에서. 그것도 전체가 다 벌받는 얘기냐? 아니고 끝에 3분 동안. 그래서 다 안 풀어져. 그래서 새로운 연속곡이 나오길 기다려요. 똑같은 게 시작이 돼요. 이게 문화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선정적인 거. 나도 저렇게 짧고 굵게 살았으면 좋겠다. 저런 남자 만났으면, 저런 여자 만났으면. 여러분, 참 편리하고 재밌고 좋은 세상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요, 영의 사람들은 육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거슬러 갈 필요가 있습니다. 밥만 안 먹어서 금식하지 마시고 드라마 금식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번에 굉장히 재밌다고 하던데 굉장히 선정적이래. 자기 남편 놔두고 다른 남자하고 노는데 아주 아슬아슬하대. 그러면 보지 마시고 그 시간에 성경 좀 읽어보세요. 거슬러 보세요. 오늘날과 같은 점점 이런 세상이 될수록요, 악이 더 악하게 되고 독한 게 더 독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잘못된 데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 마음속에 생겨가지고 가정의 부부들이 서로 불편한 관계를 이루고 자식들 부모 사이가 안 좋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세요.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평생을 예수 믿고 소원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 뵙는 것인데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해독제가 있어야 됩니다. 독을 해독시킬 수 있는 것. 우리 몸속에서, 우리 영혼 속에서 독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중국인들은요, 요즘은 좀 덜, 하지만 옛날에는 항상 마늘 주머니를 앞에다 차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 마늘이 독을 해독시키거든요. 가서 어떻게 뭘 먹었는데 잘못 먹어가지고 배탈 날 수 있잖아요. 이 배탈은요, 이 균이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특별히 조금 문화적으로 좀 청결한 의식이 덜한 나라에 선교를 가면은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페루를 갔다가 제 아내가 다 선교 활동을 마치고 마지막에 한국 음식점에 가서, 야, 한국 음식이다. 마지막으로 이거 먹고 비행기 타고 가자. 그랬는데 나물이, 여보, 조금 이상하다, 나물이. 그리고 한두 번 젓가락질해서 먹었어요. 미국으로 와가지고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이야, 식중독도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흘 동안을 이머전시로 병원에 들어가 있었는데, 하마터면 정말 하나님 나라 갈 뻔했어요. 혈압이 42까지 내려갔어요. 이 40 미만으로 떨어지면 죽습니다.
정말 위태한 데까지 갔어요. 그래서 정말 어디 가서 먹을 때는 참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젓갈류가 참 좋은데 우리 한국인들 얼마나 맛있어요, 젓갈류가. 근데 잘못하면 좋지 않은 그런 균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할 땐 저는 언제나 끓인 것만 먹습니다. 뜨거운 거. 또 물을 바꿔도 그렇고요. 중국인들도 어디 가서 돌아다니다가 잘못 먹으면 배탈이 나니까 잘 먹고 마늘을 먹어요. 해독제. 그래서 입에서 마늘 냄새가 많이 나요. 생마늘을 먹은 거예요. 예. 오늘날 신앙생활에 우리가 이 세상 악으로 가득 산 세상에서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선을 쫓아 살려면은 해독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속에 있는 독을 해독시켜야 되는데 5가지 해독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원수 갚고 싶은 마음입니다. 한이 맺혀서 원수 갚고 싶은 마음. 이건 무서운 독입니다. 사람들마다 원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원수 갚고 싶은 사람, 그 사람 망했다더라, 그 사람 쫄딱 망했다더라 하는 소리 들어야 속이 시원한 그런 인생 안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왕따시키는 자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사탄이 우리 가슴 속에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는 독한 생각을 심어줍니다. 살다 보면 원수가 생겨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해독제입니다. 여러분, 원수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 원수 갚아가지고 시원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원수 갚으려고 하는데 죽어버렸다고. 원수 갚을 기회가 없어가지고 사람들마다 한이 쌓이고 쌓여요. 절대로 원수는 갚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을 위해서도 비를 내리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은 하나님을 욕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원수 안 갚으시고 싶으시겠어요? 천둥 한번 치면은, 벼락 한번 때리면은 다 끝나는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벼락 내리지 아니하시고 비를 내려주세요. 축복해서 그들의 농사를 짓게 해주세요. 마실 물을 얻게 해주세요. 그게 그분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입니다. 온전하신 사랑입니다. 원수가 주는 독은 미움이에요. 원수를 미워하면 우리 속에서 그 미움이 독이 되어서 우리를 죽여갑니다. 사람이요, 가슴속에 미움이 가득하면 얼굴이 편하지가 않아요. 가슴에 미움이 가득한데 얼굴이 편해지겠어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얼굴 펴지지 않습니다. 원수가 생겼을 때 우리 가슴 속에 악독이 가득하게 퍼져나가요. 빨리 그 악을 제거해야 돼. 누군가 원수가 생겼다, 미움이 들어왔다, 빨리 제거해야 돼. 늦으면 안 돼요.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착지하고 자리 잡고 뿌리를 내리면 힘들어요, 뽑아내기가. 케냐에 선교를 갔습니다. 거기 저희들이 돕는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갔는데, 거기서 케냐 국립대학교에서 의과를 졸업해서 의사가 됐어요. 사실 그분이 미국에서 의과대학을 다니다가 잠깐 쉬면서 마약에 빠져가지고 청년이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고 뒤집어져가지고 케냐에 가서, 거기 가서 또 이제 의과 공부를 하고 선교를 하면서 돕고 하는데, 케냐를 갔어요. 그런데 어디를 갔는데 제가 분명히 말라리아 주사를 맞고 다 갔는데 자꾸 몸이 오싹오싹하고 감기 기운이 있고 콧물이 흘러내리고 그래요. 그래서 선교사님 나 이상하다, 나 감기 걸렸나 봐, 돌아가자. 콧물도 나고 머리도 찌끗 띵하고
속이 어떻게 몸도 이렇게 몸살 날 것처럼 으시으시하고 안 좋다. 그랬더니 목사님 수상합니다. 그래서 뭐가 수상해? 아프리카에는 감기가 없어요. 말라리아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급히 돌아와가지고 자기 병원에 가서 그냥 손가락을 그냥 주사바늘로 하면 될 걸 주사바늘보다 더 넓적한 칼 같은 걸로 푹 쑤셔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5분도 안 돼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걸렸습니다. 말라리아. 아시죠? 말라리아라는 게 연병입니다. 그 걸리면 참 대단히 힘들고 욕을 보고요. 예. 그럼 어떡하면 좋지? 앞으로 5시간 후면은 비행기 타야 되는데 돌아오려고요. 비행기 타야 되는데 어떡하면 좋지? 목사님 이 주사를요 바로 맞으면 엄청나게 아프고 그러니까 능계루에다가 넣어서 맞을 테니까요 좀 기다리세요. 빨리빨리 나가게 할게요. 근데 약이 빨리빨리 능계루에 넣는 거에서 빨리빨리 떨어지려면은 이 가까운 데도 심장 가까운 데면 심장이 부담이 온대요. 이 심장에서 멀리 떨어진다 했는데 그래서 오른손 손등에다가 찾아가지고 주사바늘 꼽았어요. 내가 봐도 정말 빠르게 떨어지더라고요. 똑똑똑똑똑 저러고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2시간 이상 맞아야 할 것을 1시간 이내에 끝낸다.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다. 곽성교사 빨리 와서 이거 봐. 이게 거의 된 것 같아. 내가 지식이 잘못돼가지고 이게 마지막에 들어오면서 공기가 들어가면 죽는다고 잘못 알았어. 이거 봐, 다 나와, 내려와, 지금 내려온다는데 어서 보도 아니요 목사님 이것까지 다 내려가도록이요. 아니 지금 안 되지, 공기 들어가면 안 되잖아. 아 괜찮아요 목사님. 참 상식이라는 게 어떨 때는 자기도 모르는 엉뚱한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괜찮대요. 그래가지고 양반이 끝까지 다 내려가려고 하는데 거의 다 내려오는 순간에 전기가 나가버렸어. 밤인데 이거 어떡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더니 자기 전화기를 켜가지고 전화기 불을 대고 그걸 뽀뽀 치료를 했어요. 런던을 들러서 오는데 런던에 가서 하루 쉬었다 오기로 그렇게 하얏트 들어가 하루 쉬고 목사님 이게요 말라리아 균이 들어가면은요 3일 이내에 균이 들어가서 간에 착지를 합니다. 간에 가서 그 균이 들어가 딱 거기가 착지를 하면은 그러면 이제 몸이 열이 나기 시작해요. 그 전에 치료하면은 괜찮아요. 아마 목사님 괜찮을 겁니다. 몸은 좀 이상한데 비행기 타고 와서 런던의 히드로공항 옆에 하루를 쉬면서 잠을 자고 쉬면서 와서 말라리아 안 걸렸어요. 그 말라리아가 한번 걸리면은요 몸이 약해지기만 하면 이게 다시 일어나요. 이게 간 속에 균이 있어가지고요. 자기는 3번이나 걸렸대요. 악이 와서 우리 속에 뿌리를 내리기 전에 해결을 해야 돼요. 누가 미운 사람이 생겼다, 분노가 생겼다. 그러면 즉시로 해야 될 일이 2가지요. 빨리 기도할 때 그 사람 축복하고 기도해 줘야 돼요. 내 속에 악이 안 들어와야 되잖아요. 악이 들어오고 나면 누구만 손해나요? 나만 손해나는 거예요. 나만 망가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은 절대로 미움과 분노가 내 자리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원수로 인하여 퍼지는 독이 미움이라면 해독제는 사랑입니다. 저주의 말 대신에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깨물면서라도 축복의 말을 해다. 원수가 망하는 것을 그려보는 대신에 원수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되고 나와 화목하는 것을 그려보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것을 그려봐야 돼. 그게 해독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 12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원수가 배고프다 그러면 굶어 죽어라. 보통 사람은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원수가 배고프다 그러면 먹여주라는 것입니다. 목마르다 그러면 마시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으면 숯불을 지금 머리에 이공한 사람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결국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화목하게 될 것이다. 원수가 어려운 형편에 처했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원수가 아파주셨구나. 이제 한이 풀린다.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악한 독인의 생각 속으로 번져가는 것을 허락하는 셈이 됩니다. 오히려 찾아가 먹을 것 주고 마실 것 줘야 돼. 할 수 있으면 아무도 모르게, 원수도 모르게. 이것이 원수에게, 악에게 지지 않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해서 한 3년, 4년쯤 되었을 때요, 교인들이라고 한 80명밖에 안 되는데 새가정이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소문을 들으니까는 교인들 사이에 고소 사건이 발생했대요. 그래서 고소를 했다는 집을 찾아갔어요. 이제 예수 믿은 지 한 2년, 3년도 안 되고 세례받고 이제 참 신앙생활 이쁘게 해나가는 부부였어요. 젊은 부부. 고소했다면서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어떻게 아셨어요? 이거 뭐 목사님, 담임 목사님 모르는 거 있나? 다 알지. 근데 왜 고소했어요? 그 사람이 우리 가게를 팔아주었는데 잘못해가지고 나를 손해보게 했기 때문에 내가 만불 고소 걸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31년, 2년 전 만불이면요, 지금도 적지 않은 돈이지만 꽤 큰 돈이었습니다. 이민원 처음 온 사람들한테는. 요즘 여기 돈으로 하면 한 1140만 원. 요즘이야 뭐 1140만 원이 뭐 큰 돈입니까? 그러나 30년 전에는 1100만 원이면 아마 적지 않은 돈이었을 거예요. 서민들에게. 아이고, 속상하셨겠네요. 그렇죠, 목사님 생각에도. 어쩌다 그랬을까? 그런데 집사님, 그거 꼭 받아야 돼? 그냥 눈을 이렇게 뜨고 날 쳐다보더라고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받아야죠. 억울한데. 그거 그냥 손해보면 안 될까요? 그냥 같은 교회 안에서 그 싸우고 재판정에 가고 그런 것보다 나 하나님 위해서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하면 안 될까요? 안 돼요, 목사님. 안 돼요. 안 돼요. 저리 가보세요. 그 집에 가서 얘기 좀 하세요, 목사님. 왜 나한테 와서, 우리한테 와서 먼저 그러서. 근데 내가 생각해 봤는데 그 집에 가서 얘기한 것보다는 집사님네 부부한테 와서 얘기한 거 훨씬 쉬울 것 같아서 이리 왔어요. 그냥 안 받으면 안 될까? 받아야 된다니까요. 받아야 돼. 내가 생각해도 억울할 것 같아. 그런데 안 받으면 안 될까? 고소 취하면 안 될까? 목사님은요, 고집이세요. 좋은 일하고 성도님들 올바로 인도하려면 고집이세요. 좋다 하겠어요. 30분 이상을 설득을 시켰어요. 남편은 점잖은 분인데 가만히 이러고 앉아있고, 부인은 좀 딱딱거리는 편이고. 30분 지나고 나니까는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이 누구나 울면은 지는 거잖아요. 목사님은 왜 우리한테만 와서, 저쪽에 가서 얘기해, 우리한테만. 그냥 그랬어요. 날 봐요. 집사님 내가 복 받을 것 같아서 내가 집사님 복 받으라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만두고 저쪽 가서 복 받으라고 얘기할까? 집사님이 내 말을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확신이 있어서 와서 얘기해요. 알았어요, 목사님. 알았어요. 그리고 취소했어요. 고소를 취하했어요. 조용히 끝났어요. 지금 우리 교회 그분이 장로님이 됐습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이쁘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하셨는지 몰라요. $10,000 정도가 아니요. 1년이면 한 $4,000만 매상을 올려요. 큰 마켓을 5개를 가지고 있어요. 7개 가지고 있다가 주님이 일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2개 처분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는데요. 내가 가끔 지금도 얘기해요.
아이고, 그때 가서 내가 고소하라고 그냥 놔둘걸. 아이고, 목사님, 그땐 정말 목사님 그런데 섭섭하더라고요. 그래 봐요, 축복받잖아요. 마음에 원한이 있고 분노가 있다고 고소해가지고 뭐가 잘 되겠어. 하나님의 손해보고 나니까 본인도 해독이 되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얼마나 잘 됐어요. 정말 축복받았어요. 그냥 보통 제가 축복받았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아니라 엄청나게 부자가 됐어요. 엄청나게 선한 일도 해요. 제가 얘기만 하면은 그냥 필요한 것은 그냥 헌금해요. 장로님 그땐 집사였어요. 우리가 교회를 6개를 개척했거든요. 우리가 6개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를 지어줄 때가 있었어요. 아이고, 지금 돈이 좀 건축비가 부족하다고 그러네. 10년 전 얘기예요. 얼마면 될까요? 아니, 오늘 급하게 필요한 게 한 5만 달러라고 하는데 좀 빌려줘. 그러면 교회에서 다음에 갚아줄게. 아이고 목사님, 알았어요. 제가 그냥 보내줄게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부요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말도 안 하고 돌아서서 그냥 5만 달러 보냈어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어요. 마음이 착해요. 이번에도 제가 여기 끝나고 이제 캄보디아에 갔다가 캄보디아에서 비행기 타고 인천에 가서 있다가 바로 가야 되거든요. 토요일. 그럼 거기 토요일 9시 한 10시나 이렇게 도착하면은 공항에서 나오면 12시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또 주일날 3번 설교해야 돼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저한테 비즈니스 타고 다니라고 자꾸 그랬지만, 선교 다니면서 어떻게 내가 비즈니스 타냐. 근데 사실 힘들긴 해요.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에코노믹 타고 막 그 다리까지 긴데 힘들어요. 아이고, 그때 목사님 비즈니스 타고 오세요. 다음날 주일 설교하셔야 되는데 토요일 날 와서 얼마나 피곤하세요.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가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경험을 했거든. 하나님 위해서 내가 손해볼지라도 하나님 위해서 선한 일 하겠다고 나 그 뒤로 축복을 받고 자녀들 다 잘 되고. 여러분, 원수 갚는 데 앞장서지 마십시오. 원수를 갚고자 하는 마음을 주는 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원수 갚을 마음을 가졌으면 벌써 아담과 하와 결단 내셨습니다. 원수가 갚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해독제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탄이 우리 속에 심어준 독은 탐욕입니다. 욕심입니다. 끝없는 욕심입니다. 옛말에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고 하죠. 탐심은 과도한 욕망이요. 그래서 남의 것도 어린아이 것처럼 내 것도 내 것, 남의 것도 내 것. 만족이나 자족함이 없습니다. 욕망이 불타오르면 결국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7절에 십계명에 말씀하기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욕심이 나면 남의 아내도 욕심이 난다. 그래서 간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남편도 욕심이 나요. 그래서 그 집 가정을 깨놔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형에게 얘기해서 내게 유산을 나눠달라고 왔던 그 사람에게, 동생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무엇에 대든지 과도한 욕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탐심이 마음에 들어오면 평화가 깨집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탐심은 단순한 욕심이 아닙니다.
이 욕심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탐심과 함께 짝을 지어 들어오는 독이 시기와 질투입니다. 시기와 질투는요, 가시와 같아요.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면 마음이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요. 탐심에 연결된 또 하나의 악은 가난의식입니다. 비교의식입니다. 나는 없다, 가난하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생각이 탐심과 연결이 되면 파괴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훔치고 도적질하게 됩니다. 탐심을 해독할 수 있는 해독제는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더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 아무리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욕심, 이런 독성을 해독하려면 의식적으로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먼저 칭찬해 줘야 돼요. 시기와 질투가 올 때 참 그 사람은 복 받을 만해. 열심히 수고했어. 남 잠잘 때 잠 안 자고 복 받을 만해. 정말 잘 된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칭찬해 주는 거예요. 용서도 먼저 하고 칭찬도 먼저 하고요. 여러분, 삭개오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삭개오가 그럽니다. 내 자산의 절반을 팔아서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억지로 남에게서 뺏은 것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래서 전세에 의하면 삭개오는 다 자기 재산 나눠주고, 세리장, 억지로 남의 것 억울하게 뺏었던 삭개오, 세무소장입니다. 억울하게 남의 것을 뺏은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전설이 우리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렙다 과부 보십시오. 과부가 뭘 가진 것이 있겠습니까? 3년 동안 비가 안 오고 가뭄이 왔을 때요,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고 사람 살기 어렵게 되면 제일 먼저 고통당한 사람들이 서민들입니다. 없는 사람들입니다.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견딜 수 있어요. 사렙다 과부,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 과부. 흉년이 들어왔을 때, 사렙단이 이방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두로와 시돈 이방 지역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사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이스라엘에 가뭄이 오니까 주변도 전부 가뭄이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 축복을 받으면요, 주변의 사람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해서 매를 맞으면요,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매를 맞습니다. 사렙다에도 가뭄이 들어왔어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 사렙다 과부 살리시려고 만나가지고 마지막으로 나무 주거리 좀 주워가지고 불 펴서 마지막 남은 조그만 밀가루 그걸로 지짐이 떡 만들어가지고 마지막 나는 기름 좀 발라가지고 그거 마지막 떡 해먹고 자기 아들하고 같이 죽으려고, 그 집에 그게 마지막인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엘리야 보내셔서 말씀했습니다. 엘리야가 나에게 물 한 그릇 달라고. 물도 귀할 때인데 그래도 물 한 그릇이야 뭐 오늘 떡 하나 먹고 내일 죽으면 다 마실 필요 없으니까 도가래에 있는 물이나 좀 주지 그러고 물 떠오려고 들어가니까 가만히 아주머니 올 때 떡도 하나 갖다 주시오. 그러니까 돌아서서 하는 얘기인데 얼마나 그 말이 차가웠겠습니까? 사렙다 과부가. 나요, 마지막 남은 가루 가지고 떡 하나 해먹고요, 내 아들하고 콱 죽으려고 그럽니다. 내가 그래서 나뭇가지 주스러 왔어요. 아마도 사렙다 과부의 말이 부드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이 내 말에 순종하면은 당신의 집에 가루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렙다 과부가 가서 떡 만들어다가 엘리야에게 줬어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절반 잘라가지고 과부 아들 나눠 먹었다는 얘기 없어요. 아마도 혼자 다 먹었을 거예요, 엘리야가. 과부하고 아들은 이게 믿어야 될까 하고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 가난의식, 그 분노, 그 가운데 사렙다 과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누어 주었어요. 자기 못 먹어도 나누어 주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가뭄이 다할 때까지
그 집에 가루가 다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다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요, 우리들의 이성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내 이성으로만 생각하다가 하나님 말씀과 내 이성이 부딪힐 때 내 이성을 따라서 내 생각을 따라 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길이 없어요. 탐욕을 이기는 해독제는 내 것을 나누어 줌으로써 내 삶을 좀 더 심플하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어떻게 남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내 하는 거 조금 못하고 그리고 남에게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소비할 때보다 더 큰 기쁨과 환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독은 미움과 분노입니다. 원한. 그것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함으로 해독이 됩니다. 두 번째 탐욕, 욕심, 끝없는 욕심. 밑빠진 독에다가 붓는 것처럼 채워지지 않는 욕심. 이것은 물질적인 욕심뿐만 아니라 사랑에 대해서도요, 참 욕심. 이거 해독하는 길은 나누는 길입니다. 세 번째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또 다른 독은 권력에 대한 욕구입니다. 권력에 대한 욕구. 그건 난 정치하는 사람 아닌데요. 정치하는 사람만 권력에 대한 욕구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권력에 대한 욕구는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서 그 사람 짓밟고 그 위에 내가 서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일 이 권력에 대한 욕구라는 독이 나타나는 곳이 부부 사이입니다.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남편 밟고 싶은 것. 아내 밟고 싶은 것. 무서운 독입니다. 끊임없이 상대방을 이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겨집니까? 피곤하기 짝이 없는 인생입니다. 부부 사이에 서로 이겨보려고 해보세요. 이겨집니까?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상처만 깊어갑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에 말씀하기를 남편과 아내들에게 피차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그 길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섬기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가시는 그 길 따라오면서도 이 권력의 욕구에 사로잡혀가지고 누가 더 높으냐 싸웠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에게 와서 다 듣는 다른 제자들 앞에서 선생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측근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해독제를 처방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위에 올라가 지배하고 싶어하는 지배 욕구, 이 악을 독을 해독하는 해독제를 예수님이 처방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정말 머리가 되고 싶으냐? 1등이 되고 싶으냐? 섬기는 자가 되어라. 권세의 욕구에서 오는 독을 해독하는 길이 섬김에 있습니다. 낮은 곳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섬기는 사람. 그러면 해독이 돼요.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첫째가 되게 해주세요. 늘 그것만 기도하고 그것만 기도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머리가 되려고만 합니다.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하면 하나님 예수님 말씀처럼 내 아들은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섬기는 자가 누굽니까?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제일 많이 섬겨야 될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오늘날 대통령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두 권력의 욕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실패하는 것입니다. 밤낮 실패하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에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도자가 되면 자기도 살고 남도 살래요. 그러나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섬기면은 머리가 된다. 그래서 섬김이 하나의 수단이 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속이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 자체로 끝나야 돼. 섬기다 보면은 점점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 당신 이 일을 좀 맡아주세요. 이 일을 맡아주세요. 이 일을 맡아주세요. 해가지고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섬겨야지. 스펙을 쌓아야지. 섬기는 스펙을 쌓아야지. 그건 진정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건 섬김을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 속이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벌써. 지금 속에는 다른 생각 가지고 있으면 겉으로 섬기는 척한다. 섬기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섬기는 것이 수단이 되면 교회 안에서도요, 내가 섬기면 사람들이 나를 겸손한 줄 알겠지. 섬기면 일찍 와 청소도 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런데 이게 섬김이 끝까지 예수님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주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셨다. 나도 끝까지 하나님 나라갈 때까지 섬기는 일을 해야겠다. 이 섬김이 삶의 목적이 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띄어가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섬김이 수단이 되고 나면요, 언젠가 들통이 나요. 언제 들통 나는 줄 아세요? 시험에 들 때가 와요. 해도 너무 안 해. 내가 종인 줄 알아? 뭐 하니까 별걸 다 시키고 있네. 나는 뭐 시간이 남아서 하나? 시험 들어가지고 다른 교회로 가버려. 이건 섬김이 수단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끝까지 섬기셨습니다. 섬김이 목적이 될 때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름다운 섬김이 되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독이 절망이라고 하는 독입니다. 억울하고 절망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오라고 부르게 해서 마게도냐로 바울이 건너갔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에게의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위대한 일을 하리라고 생각했는데 빌립보 성에 이르러가지고 귀신 들린 여자 종에게서 귀신 내쫓은 것 때문에 억울하게 잡혀가지고 얻어맞고, 그 빌립보는 콜로니아라고 부르는 소위 로마의 군인들, 돈 받고 로마의 군인들, 그런 직업 군인들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와서 로마 정부가 몇 군데를 만들어 놨어요. 로마 군인들이 살 수 있도록. 그 빌립보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다른 법보다 군법이 통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몇몇 군인들이 서로 어우러가지고 은퇴연금 가지고 모아가지고 여종을 하나 샀어요. 왜냐하면 그 여종이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데 수입이 짭짤하거든요. 점을 쳐주니까. 용하게 점을 잘 치니까 귀신 들어가지고. 그런데 바울이 가서 그 귀신을 내쫓아버렸단 말입니다. 돈을 들여가지고 여종을 사가지고 지금 사업을, 주식회사를 만들었는데 귀신을 내쫓아버리니까 여종이 아무것도 못해요. 맨정신이 돼가지고. 그래 억울해가지고 그 몇 사람들이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다가 자기 상관에게 고소를 해가, 상관이 부하들이 데려왔으니까 얘 부하들이 물어도 안 보고 넋신 때려줬어요. 그리고 감옥에다가 착고로 눕지도 못하게 손발을 해가지고 세워서 벽에다가. 얼마나 분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라고 그러셔가지고 부르셔서 환상 보고 마게도냐로 왔더니 와서 겨우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고 말이죠. 겨우 와서 이렇게 착고에 매여 있고 얻어맞고, 사람이 얻어맞는다는 것이 참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모르지만 크면서 얻어맞으면은요 마음에 분노가 생깁니다. 부모들이 가능하면 아이들에게 손찌검하지 않아야 돼요. 더구나 다 큰 남자가 이스라엘에서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인류 교육을 받은 바울이 자기 자신이 누구에게 흠잡을 데 없이 인생을 바리새인으로 살아왔던 바울이 억울하게 얻어맞고 지금 착고에 매달려서 돌에 쇠 지금 손발이 묶여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누가 와서 구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해를 당해야 할지도 모르고. 근데 그날 저녁에 바울과 실라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감사를 했습니다. 사탄이 와서 우리에게 어떤 일에 억울함을 경험하게 하고 절망스럽게 만들 때요, 그걸 해독할 수 있는 해독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가슴에 억울함이 막 밀려오고 절망이 밀려오고 화가 나고, 그러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감사할 일 중에 하나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라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첫날 오면은 길을 죽이려고 때려놓는데, 그래서 길을 팍 죽여놓는 건데, 그러면 얻어맞고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화를 내고 막 소리 지르고 분노에 못 느껴.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날은 그렇게 오는데, 아이고 오늘 저녁에 우리 참 다 잤다. 저 두 사람 얻어맞고 지금 들어왔는데 밤새도록 울고 서럽게 울고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우리 참 다 잤다 그랬는데, 아이 두 사람은 들어와가지고 노래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니까 얼마나 좋은 노래였겠어요. 감사의 기도를 한다고. 저게 사람이야. 뭐야,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어. 모두가 잠을 못 자고 우리는 전부 악을 쓰고 저주하고 모두 그랬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래? 하고 있는 순간에 지진이 났어요. 옥토가 움직였어요. 그리고 지진하면서 문이 전부 열렸어요. 열쇠가 막 터졌어요. 간수장에 내려와가지고 아이고 이제 다 도망갔다. 죄수 한 명당 목숨 하나인데 우린 다 죽었다. 그리고 있는데 자기 칼을 빼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간수장이, 바울이 말합니다. 당신의 몸을 해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놀래가지고 등불을 가지고 와서 보니까 문들은, 감옥의 문들은 다 열렸는데 아무도 도망 안 가고 다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왔을 것입니다. 맞아. 나 죄 없다고 소리는 질렀지만 사실은 우리가 갇힐 일을 했지. 잘못 저질렀지. 그들에게 회개의 바람이 불었을 거예요. 다 앉아서. 자기가 잘못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생각하고 미안한 마음도 들었을 것이고. 그러던 차에 지진이 나서 전부 놀랐어요. 지진이 났으니까 자기네들이 양심의 가책이 오는 상황에 지진이 났으니까 사람이요. 요즘 뭐 경주에서 3.1도, 2도 요거 뭐 났다고 난리를 치는데 우리는 미국에서 LA에서 3.1도, 2도 나면은요. 왔네? 그건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최소한도 5.2도 이상은 가야 테이블 밑으로 도망가죠. 지진이 나서 옥에 문이 열리고 자물쇠들이 다 터질 정도가 됐으면 얼마나 많이 큰 지진이 났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더 두려웠겠어요. 갇힌 사람들이. 오금이 저렸겠죠. 양심의 가책은 왔겠다. 아무도 도망 안 갔어요. 그러니까 한수장이 말하죠.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때 사도행전 16장 31절 유명한 말씀을 바울이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해독제. 마음에 억울한 마음이 들고 절망감이 들어올 때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못해도 꽁꽁 묶여 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있다. 입을 열어 하나님 찬송하는 것이다. 감사하는 것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독은 사랑 결핍증이라고 하는 독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가 얘기하는 지금 다섯 가지는요, 뭐 더 많이 있겠지만 다섯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는데,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독이에요. 사랑 결핍증. 난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옛날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여자분이 참 이뻐요. 뭐 내가 혼자 이쁘단 마음 가졌으면은
음흉한 생각이겠지만 저는 제 아내하고 늘 우리 교인 보면서 이쁘다, 참 이쁘다 그러지 여보. 교인들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 제 아내하고 저하고 둘이 얘기해요. 30대 초반에 무슨 일이 있어 한복 탁 차려입고 나오면 아이고 제 아내가 충청도 사람. 제가 가끔 사투리를 따라서 널널하게 이쁘다. 근데 그 이쁜 널널하게 이쁜 30대도 다 늙어서 이제 30년 이상씩 같이 있다 보니까 60이 넘으니까 이제 이쁜데 자기네 집에 여자 형제 딸이 5 있었대요. 그 중에 한 분이 한국의 유명한 여자 탤런트예요. 이제 세상 떠났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 언니만 사랑하고 5 자매들 가운데 자기를 제일 사랑하지 않았다고. 그냥 그런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살 시도를 2번을 했어요. 자기는 사랑받지 못했다고. 제일 못났다고. 못나기는 내가 보기에는 탤런트인 자기 언니보다 더 이쁜데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마다 5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데 사람들마다 나는 사랑받지 못했다 하는 사랑 결핍증을 앓고 있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요. 성경에 대표적으로 사랑 결핍증을 앓았던 여인이 레아입니다. 야곱의 첫 부인 레아. 야곱이 레아의 여동생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외삼촌을 위해서 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일하는데 7년을 며칠처럼 그렇게 보내면서 사랑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식 날 캄캄한데 신부방에 들어가라고 하니까 들어가고 첫날 밤 보내고 아침에 일어나 동이 트고 밝은 날이 되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에요. 레아가 거기 있어요. 화가 나서 장인하고 따지려고 씩씩거리면서 텐트를 벗어나는 자기 남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남정네 야곱 뒤를 보면서 레아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내 인생이 뭐냐 말이죠. 거슬러 올라가면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 금방 설교 끝난다고 얘기하십시오.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성경에는 기록 안 돼서 성경에 그런 얘기 저런 얘기 다 기록되면 얼마나 커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들고 다니겠어요. 성경은 아주 요약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줄과 줄 사이를 우리들이 상상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는 거 허락된 일이요. 그게 소위 다른 말로 하면 퀴티라고 하는 거예요. 묵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결혼 피로연이 막 그냥 마시고 먹고 즐겁게 이제 야곱이 이제 레아에게 가고 레아는 지금 라헬에게 들어갈 거고 라헬은 오늘 저녁에 사랑하는 야곱이 내 남편이 된다고 들떠가지고 앉아있고 그걸 보면서 레아는 언니인데 먼저 못 가고 동생에게 축하하고 그 가슴이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레아가. 근데 레아에 대해서 괜찮아요. 천천히 끄세요. 네. 거기 나오는 노래가 유행가예요? 근데 설교 5번째 중에서 5가지 하는데 5번째 마지막 하고 있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 레아가 말이죠. 동생 라헬이 시집 가는 그날 속이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근데 성경에 말하기를 라헬은 예쁘고 아리따운데 레아는 시력이 안 좋았더라 그랬어요. 라헬은 예쁘고 아름다웠다고 써 있으면은 반대급부적으로 레아는 별로 얼굴이 안 예뻤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레아는 눈도 안 좋았어요. 사람 몰라보다 가까이 오면 아이고 2m나 1m 앞에 와야 알아볼 정도로 시력이 안 좋아요. 그 당시에는 목축업을 하는데 시력이 좋아야 양이 어디로 도망가는가를 보고 해야 하는데 시력이 안 좋았으니 별로 쓸모없는 여인입니다. 얼굴도 안 이쁘고. 그래서 야곱이 레아를 사랑한 거예요. 레아를 사랑하지 않고.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레아에게 왔어요. 큰딸에게. 레아야, 목욕해라. 뭐하러요? 목욕하고 향 바르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라. 뭐 하려고요? 그렇지 않아도 심사가 났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해요. 임마, 이런 때 아니면 네가 무슨 재주로 네가 시집가냐?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 옷 갈아입고 야곱의 천막에 네가 들어가 있어. 아이고, 아빠는 입 다물고 하라는 대로 해. 그래서 억지로 라헬 대신 야곱의 천막에 들어간 레아의 심정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말이죠. 성경에 보면 창세기 29장에 보면은요, 31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누구에게?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 이게 혹처럼 하나 굴러 들어왔는데 야곱이 어떻게 사랑해요? 일주일 동안 지나다가 라헬하고 결혼했어요. 7년 더 섬겨주기로 하고. 라헬만 사랑하는데 레아를 무슨 마음이 가야 사랑을 하죠, 야곱이. 그런데 하나님 보고 계셨어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얼마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얼마나 레아가 피눈물을 쏟고 있었던지, 도망갈 수도 없고 오도가도 못하고 부끄럽고. 근데 하나님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레아의 태를 여셨어요.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했어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남편의 사랑에 목말랐어요. 좀 한 번이라도 아내를 대우해 줬으면, 내가 이제 남편을 위해 아들을 낳아줬으니 나를 사랑할 것이다. 르우벤이라는 말은 보라 아들이다 하는 말입니다. 보라 아들이다. 그래도 남편은 야곱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임신했어요. 하나님이 또 애를 갖게 했어요. 두 번째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다. 세상에 내가 내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 천대받고 있다는 걸 세상 사람이 다 아는데 하나님도 들으셨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들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도 야곱은 변함이 없어. 자기 남편은요, 무슨 일 있으면 조로로 라헬 천막으로 가요. 그래서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불러줍니다. 레위라는 말은 연합했다 하는 뜻입니다. 이제 아들 셋 낳아줬으니까 돌아와서 나를 아내로 여겨주고 나하고 연합해 줄 것이다. 그러나 남편의 변함이 없어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아마도 야곱이 레아를 사랑했을지도 몰라요. 살다 보면 정이 든다고. 그런데 레아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너무 시작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네 번째 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을 낳고 나서 그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유다라,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네 번째 아들을 낳을 때는 이제는 사람에게 목말라 하지 아니하리라. 남편 야곱에게 사랑을 목말라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나는 찬양하리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면 됐지.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태를 열어서 아들을 넷이나 주셨는데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만 찬양하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된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에 창세기 29장 35절에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그랬습니다.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서 애를 낳게 했는데 네 번째 아들 낳고 정신이 들었어요. 내가 구걸하지 않아, 사랑 구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제정신이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을 오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여하게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네 고통이 끝났구나. 그리고 출산이 멈췄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 뒤로도 아들 둘을 다 낳았습니다. 그러나 성경 기록하기를 고통 때문에, 사랑받지 못한 고통 때문에
출산하는 일이 멈췄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마다 다 난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다 하는 사랑 결핍증에 사로잡혀 삽니다. 무서운 독입니다. 여기서 잘못하면 범죄가 일어나고요. 얼굴에 기쁨이 없고요. 다른 사람 괴롭히고요. 이 사랑 결핍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아직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옷 입어야 돼.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어젯밤에 그랬죠. 포기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에 내가 그 사랑으로 옷을 입고 그 사랑에 푹 잠겼을 때, 은혜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잠긴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잠길 때 사랑 결핍증에서 그 증상에서 노연하게 되고 건강하게 돼. 영적으로 건강,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돼. 독이 해독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 빛가람 교회 성도님들, 예수 믿어도요 우리 속에 악독이 있습니다. 악독이 잡초처럼 자라납니다. 미움의 악독이 우리 속에서 자라납니다. 시기와 질투, 탐욕, 남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싶어하는 권력에 대한 욕구, 억울함과 절망, 그리고 사랑 결핍증, 이것들 해독해 가시면 됩니다. 원수는 사랑하고 축복하면 되고요. 탐욕은 감사하고 나누면 되고요. 절망의 때에 하나님 찬양하면 되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나는 사랑 결핍증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야. 그 사랑에 내가 잠기면 되고요. 세상을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려 합니다. 전부 눈 감으실까요? 머리 숙이시고요. 오늘은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